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떵떵거리는 가정에서 잘 성장했던 엘리사, 그가 참으로 원했던 것은 세속의 권세나 명예나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더니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역사도 일으켰지만은 엘리사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로 스승 엘리야보다도 갑절이나 더 많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던 능력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일하게 흐르는 요단강, 그 강을 다리도 없는데, 징검다리도 없는데 그 강을 대로처럼 건널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동급생 선지자 생도들이 스승 엘리야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의 동급생인 엘리사에게 임했구나.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그를 지도자로 추대하고 받들어 섬기는 놀라운 일이 있은 것입니다. 죽음의 강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능력,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바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웅둥이에 빠졌습니다. 너무 깊어 그 도끼날을 찾을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웅둥이에 나뭇가지를 넣고 휘저었더니 그 웅둥이에 빠진 도끼날이 낙엽처럼 둥둥 떠올랐습니다. 이 희한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신비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힐탑의 성도 여러분,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요단강도 갈랐던 그 역사가 사람의 힘으로 찾을 길이 없는 도끼날이 물 위에 둥둥 떠올랐던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지어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람으로는 도시 해결의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열쇠가 되셔서 우리 힐탑의 가족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찌하면 이 문제 해결돼?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하고 인생 상담을 하고, 그래서 좋은 삶이 여기저기서 새롭게 시작되는 간증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제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간증문이 제게 들려집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런 사랑을 받는 그분이 너무 존경스럽고 또 그를 사랑하여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잘 되면 행복해지는 것처럼 목회자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해 보이고 하나님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힐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열쇠들이 되셔서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어려운 문제들에게 고민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풀어주는 인생의 성각자, 인생의 상담자, 인생의 안내자가 되셔서 주변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행복한 새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지어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가장 아쉽고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그에게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가난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빚을 청산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아이를 머슴살이로 보내야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이 집은 빚더미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빚 때문에 꽃도 피우지 못한 채 남의 집에 머슴살이해서 빚 청산을 해야 되는 딱한 사정에 처했습니다. 혼자 남은 엄마가 여인의 몸으로 도시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여, 우리 집 잘 아시잖아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주의 종을 섬겼고 50명씩 숨겨서 그 뒷바라지 하느라고 가진 거 다 쏟아붓고도 모자라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그래서 주의 종을 받들어 섬겼는데 우리 남편 일찍 죽고 그 빚을 청산하지 못했어.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제 집안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빚 청산 때문에 남의 집에 머슴살이해서 빚을 갚아야 됩니다. 어찌 해야 합니까? 엘리사가 너희 집에 남은 게 없다고? 네, 없어요. 잘 생각해봐라. 조금이라도 남은 게 없냐? 아, 정말 없습니다. 근데 부뚜막에 기름병에 기름 한 방울,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기름 방울이 남았다고? 알았다. 그러면 동네방네 뛰어다니며 너가 빌릴 수 있는 대로 빈 그릇들을 다 모으러 가라. 그런 달려가서 빈 그릇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마구 남아있는 기름병의 뚜껑을 열고 빌려온 빈 그릇에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뜨리기 시작하는데 놀라웠게 그 빈 그릇들을 가득가득 채우고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습니다. 이제는 빈 그릇이 없어요 하자 뚝뚝 떨어지던 기름방울이 끝났습니다. 이 엄청난 기름 부음에 대하여 깜짝 놀라서 수렘 여인이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믿고 빈 그릇들을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빌려 모으고 부으라는 대로 병에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이 흐르고 흘러 빈 그릇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어찌 해야 합니까? 엘리사는 말하기를 그 기름을 팔아서 먼저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거라 했습니다. 재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청산하고 허리가 펴지고 호주머니가 뚜툼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제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만,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로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힐탑의 가족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이 수렘 여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의 믿음의 순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라는 대로 순종으로 행동했던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일탑의 가족 여러분들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가게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사업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직장생활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경제적으로 여러분들 축복을 받을지어다. 어느 날 먹여야 될 손님이 50명, 100명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음식은 보리떡 20개, 채소 한 자루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보리떡 5개가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입니다.
보리떡 20개 해봤자 4명, 5명 간신히 먹을 식사량입니다. 그런데 100명을 먹어야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1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음식이 남도록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가진 것은 기름병에 기름 한 방울밖에 되지 않고, 가진 것은 겨우 보리떡 20개 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니까 1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나머지가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미약하지만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창대하게 되어 30배, 60배로 복을 받으시고 갑절로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불어나서 재물이 되시고 거부가 되시고 부호가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에, 착한 일에, 좋은 일에 앞장서서 바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풍성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정의 복, 재물의 복, 물질의 복으로 풍성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복도 중요합니다.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복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으로 좋은 성품 인격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인격자만 되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재정의 복, 재물의 복, 물질의 복도 받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받아야 될 돈을 돌려받게 될지어다. 특히 갚아야 될 빚 더 이상 허덕이지 않고 빚 청산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빚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 수입이 많아서 지금보다 1000배나 많아지는 신명기 1장 11절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의 문을 열고 쌀 것이 없도록 넘쳐나도록 부어주시는 믿음 좋은 힐탑의 성도 여러분들이 될지어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달려가서 지팡이를 놓았지만 그 아이는 숨이 끊어져서 완전히 죽은 송장이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찾아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재치기를 하면서 숨통이 트이고 살아난 것입니다. 죽었던 아이도 살아난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간증 가운데 하나는 나아만의 문둥병이 고침받은 것입니다. 나아만이 국경을 넘어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문 밖에도 나오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내어서 저 요단강에서 7번 모욕하세요.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푸른 전리하고 찾아왔건만 문전박대하다니 잔뜩 화가 나서 내가 가만두나 보자 그러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수행했던 사람이 참 인품이 있는 수행원이었습니다. 장모님, 왜 그렇게 투덜거립니까? 얼마나 쉬워요. 아니, 어려운 거 시키지도 않고, 아니, 가면서 모욕하라는데 우리 어차피 모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먼 길 왔으니. 잘 됐지요. 하라는 대로 가서 해봅시다.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는 요단강보다 좋은 물이 흐르는 강이 얼마나 많은데 저 찬물이 흐르는 요단강에 굳이 모욕해야 돼?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거 하라고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병 났는데 얼마나 간단합니까? 해봅시다. 믿고 해봅시다. 다행히 우락부락한 나아만이 자기 성질을 죽이고 받아들여 고분고분 목욕하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점점 얼굴이 일그러졌는지도 모릅니다. 나일 이 요단강은 대체로 물이 좀 찹니다. 그래서 그 추위를 읽고 또 물에 잠굽니다. 또 잠굽니다. 6번을 물을 잠궈도 여전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 1번 그래도 쿡 참고 목욕하고 나왔더니 그 순간에 그 성성했던 문둥병 상처가 사라지고
어린아이가 같은 고운 피부로 확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아만은 자기 집 포로로 잡아온 여종의 말에 작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국경을 넘을 만큼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병이 고침을 받고, 그래서 치료비 감사의 사례를 할 예물도 준비할 만큼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고 엘리사를 찾은 것입니다. 그만큼의 믿음, 온전하지는 않지만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족했지만, 투덜거림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수행했던 수행원의 좋은 인품으로 인해서 투덜거림도 가라앉히고 자기 성질도 죽이고 믿고 순종했더니 병의 고침을 받고 강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건강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건강한 힐탑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군대를 조직하거나 군사훈련을 하거나 군비를 마련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각종 전쟁에 유익한 그런 전략 묵자를 준비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임금이요, 전략과 전술을 구사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이 미리 방비하고 대비하여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아무래도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나 보다, 우리가 어떻게 전략과 전술로 공격할지 딱 짜서 진을 치고 공격을 하면 저쪽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대비하여 우리가 백전백패하니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나 보다, 누군지 색출하자.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선지하고 선견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임금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군사력을 어떻게 동원할지 미리 알고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선지하고 선견하는 능력이 엘리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전백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밤에 몰래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한 것입니다. 새벽에 일찍이 게하시가 일어나서 나와봤더니 적군으로 집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가,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적의 군사가 완전 포위했어요. 엘리사가 빙계로 웃으면서 넌 그것만 보았느냐, 다시 나가서 보아라, 잘 보아라, 자세히 보아라, 눈 비비고 보아라. 사원이 나와서 보니까 조금 전에 보였던 적의 군사 뒤편에 하나님의 복병 천군 천사가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지켜주시니까 완전히 우겨삼을 당한 도단성의 엘리사가 자기를 포위한 군대의 눈을 맞고 그들을 저 도성 사마리아로 끌고 가서 잘 대접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돌아간 아람 군사들이 겁을 먹고 다시는 공격 침략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겼다고 850명을 도륙을 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살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다가 서성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모였었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으로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됐잖아요. 그런데도 그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몰살시키는 거야. 얼마나 잔인해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들이 어쩌면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았을는지도 몰라요. 힐답의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길지어다, 삶의 경쟁에서도 이길지어다. 그러나 잔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고 나면 후덕하여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겁을 먹고 다시는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힐답의 성도 여러분, 잘 뛰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후덕한 여러분이 될지어다.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어서 나를 마음에 고통을 주고 날 힘들게 하고 날 엎어지게 넘어지게 했던, 그냥 갉아먹고 싶고 찢어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 되고 난 뒤에 어렵지 힘들지 이러세요, 먹고 사세요 하고 챙겨줄 수 있는 그런 큰 기업가로 우뚝 서게 될지어다.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잘 되어서 그 사람 굶어 죽는 꼴 보는 것보다 굶어 죽을 그 인간을 내가 먹여 살리는 거, 그게 위대한 승리예요. 여러분 다 그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죽어서 백골이 되었는데 그때 모압 도적들이 도둑질하러 떼를 지어서 엘리사의 고향 마을을 덮친 것입니다. 마침 그때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중인데 모압의 도둑대들이 몰려오니까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그럼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질을 치는데, 아이 글쎄 죽은 사람의 시체를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다급해서 마침 거기가 엘리사의 무덤입니다. 그 동굴을 파고 그 속에 관을 넣는 것입니다. 마침 문이 열려서 있었던지, 우리나라처럼 한 사람을 묻고 다 매장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덤에 문을 만들고 여러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또 넣고 또 넣고 이렇게 무덤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압의 도둑대들이 몰려오니까 장례를 치르러 가는 사람이 장지까지 가지 못하고 마침 엘리사의 무덤 앞에서 엘리사의 무덤 속으로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밀어넣고 도망질을 쳤어요. 죽었던 사람의 시체가 굴러서 배꼽만 남아있는 엘리사의 뼈에 가서 닿았더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벌떡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죽은 후에도 사람을 살리는,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되는, 내가 살았을 때도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난 후에도 죽은 인생을 살려내는,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키는, 인생의 교훈을 주는 모범적인 삶을 사는 멋진 힐탑의 성도 여러분이 될지어다.